여러분 전쟁 영화 좋아하세요? 보면은 막 완전 무장한 군사들 나와가지고 군인들이 막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러시나요, 여러분? 그렇지 아니에요. 않죠? 여러분 이 300이라는 영화 혹시 들어보셨나요? 나온 지 꽤 됐는데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완전 무장한 옛날 이제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근육도 우락부락한데 전쟁을 하거든요. 그 남자들은 그런 영화 보면은 가슴이 뜨거워지거든요. 야, 나도 저런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들을 남자들은 대부분 다 한 번씩은 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신 자매님들은 이 전쟁하거나 이렇게 완전 무장한 이 군인들을 생각했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기보다는 아마 아무런 관심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건, 징그러워하고 그런 건 나랑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아마 감흥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여기 계신 자매님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영적인 군인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영적인 용사가 돼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 지금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기 여러분 자매님들이 계신데, 우리가 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있다라는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헬멧부터 갑옷까지 다 입었어요. 칼도 들고.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시나요? 아마 좀 낯서시죠? 여기 또 이제 군대를 다녀오신 남편을 두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남편에게 이런 모습은 내가 상상이 되는데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것은 조금 너무 낯설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이런 영적인 갑주를 입어야만 합니다. 그럼 제가 오늘은 6가지 이 갑주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텐데 그 전에 있어서 이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가 한번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 하면은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이걸 길게 설명은 안 하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들은 영적 전쟁 하면은 그냥 이런 것들은 없어.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로켓을 타고 막 화성도 가고 이제 달나라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누가 뭐 이런 미신 같은 걸 믿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너무 한쪽으로 또 따로 치우치신 분들은 영적 전쟁에 그냥 완전히 몰두하셔서 인생 전체가 완전히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뭐 천국을 드나들며 우리가 뭐 진짜 마귀와 정말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둘 다 정말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요, 지극히 일상적인 삶 속에 일어나는 전쟁으로서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살아갈 때에 살아가려고 하면서 치르는 전쟁입니다. 즉 여러분께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그것을 반대하는 반대 세력이 있잖아요. 그 반대 세력들과 싸우는 전쟁을 영적 전쟁이라고 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특히 우리 에베소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체적인 가르침이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은 모두 이방인들과 유대인 모두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모두 예수님의 몸으로서 각자 지체로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가 이 하나 되게 한 것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이 하나 된 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싸워서 하나됨을 열심히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영적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이 적은요, 다름 아닌 어두운 세력이며 마귀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6장 한번 보실까요? 자, 제가 6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자,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주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적용까지 다 가르쳐 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면서 이렇게 무장하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여기 보면요. 여기 강건해지는 것은 남자들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죠.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는 것은요. 남편들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여성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동일되는 것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안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에 어떻게 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의 대적이 마귀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마귀의 간계라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나요? 여러분, 마귀는 디아블로스라고 해가지고요. 이 마귀라는 단어가 여러분 잘 아시죠? 이간질하는, 참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는요, 정말 마귀라는 존재와 그의 귀신들과 그의 이 영적인 그 세력들과 육탄전을 정말 벌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들에게 계속 공격하는 거짓과 함께 싸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그래서 진리의 전쟁입니다.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붙잡아야만 하는 전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악의 영들이 우리에게 진짜 칼과 진짜 총을 가지고 달려든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총을 사고 칼을 사가지고 같이 달려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상대하는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영적인 승리한다는 것은 무엇이며 패배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영적인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무엇이며 패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이 영적인 전쟁에서 나의 이 승리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힘써 지키는 것이고요.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것을 붙잡게 하는 것에서 팔려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다시 볼게요.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한다라는 것은요. 이 마귀가 우리들 관계를 이간질하거든요. 서로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을 때 거기에 넘어지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영적인 이 하나 되게 하신 관계가 깨어질 때에 마귀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직접 싸워서 마귀에 그러니까 주먹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그렇게 이간질할 때 그것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하여서 서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서로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잠시만요. 애들이 막 들어오려고 그래가지고. Yes. 말해요. 안 보여. 나갈 수가 없는데. 여보, can you check again? 지금 바꿨는데? 바꿨으면 되나 한번 말해줘요. 예,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 영적인 전쟁의 승패는요. 이 마귀의 계략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면은 패배한 것이고요.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며 우리 하나 되게 하신 성도들 안에서 서로 신뢰하며 존중하며 이 관계가 더욱더 끈끈해지게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서 지금 겪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들이 모두 영적인 방법으로 다가가고 해결해야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까 한번 이렇게 좀 흐트러지니까 좀 집중하기가 힘든데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적인 전쟁 중에 우리가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무장하고 뛰어들어가야겠죠. 자, 이제 우리가 6가지 전신갑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이 영적인 전쟁터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됨을 깨게 하려는 이 전쟁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부르심과 소명이 있는데 그것을 의심하고 낙담하게 하려는 그 전쟁, 영적인 전쟁이 있고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이 거짓이 들어와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관계가 깨어지기 직전에 있는 그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여러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께서 승리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갑주를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6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하나씩 착용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우리가 볼까요? 네, 첫 번째 우리가 6가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13절부터 읽을게 안 읽었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원하시죠? 이렇게 되는 것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 보고 집어서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14절. 그런즉 6개 보겠습니다.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이 영적인 우리 각자 사람들이 치르고 있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6가지를 보았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저를 잠깐 봐주시고요. 허리띠가 있고요. 호심경, 여기 방탄조끼죠. 그 다음에 신발, 군화, 네 번째 방패,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이에요. 자, 허리띠를 메고 호심경을 차고 있고요.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져라. 자,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서 이렇게 호심경과 이 헬멧 같은 것들을 사가지고 칼을 사가지고 다니다라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의미로 이런 것들을 갖췄을 때 두루 갖춰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이 갑주들이 각자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갑주들을 나의 것으로 삼아 착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죠? 우리 14절 보면 허리띠예요. 자, 여러분께서 이제 허리띠를 쫄라매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이 허리띠를 꽉 쫄라매라고 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자, 여러분 우리가 11절을 보면요. 우리 영적인 싸움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진리 싸움입니다. 첫 번째로. 예? 마귀는요, 우리에게 돈을 줄 수도 있고요. 명예를 줄 수도 있고요. 행복을 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를 다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줄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나아가서 유혹할 때도 이런 것들로 유혹을 했는데 우리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마귀는요. 우리에게 교묘하게 들어와서 생각을 흐리게 합니다. 진리를 떠나게 합니다. 잘못된 것을 붙잡게 합니다. 이 허리띠를 맨다라는 개념은요. 보통 이 긴 도포가 있었는데 그들은 그 도포를 꽉 묶고요. 이제 꽉 조여가지고요. 몸이 움직이는데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게 해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 요즘 시대에 군인들이 착용하는 벨트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자, 이 벨트가 어떤 벨트라고 말을 하죠? 바로 진리의 벨트예요.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진리의 싸움에서 나아갈 때는요. 첫 번째,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붙잡고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를 대적하는 악의 세력은요, 우리한테 정말 총과 칼로 나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부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충분히 우리들에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리를 타협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철학, 교묘하게 물을 탄 듯한 거짓 복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만 순수한 그 순수함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런 거짓들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나올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에서는요, 이 영적인 전쟁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사도 바울이 묘사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 5절을 보면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전쟁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로 우리를 무장하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진리를 타협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이 난관을 겪잖아요. 그럴 때마다 난 이거 이제 못해. 난 이걸 할 수 없어. 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거겠지 뭐라고 생각하는 것들. 어떤 관계에 있어서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치와 이 문화들, 신앙을 교묘하게 섞어버리는 것들. 성도 간의 관계가 이 왜곡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심을 갖게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허리띠를 꽉 졸라 매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두 번째 갑주가 무엇이죠? 한번 보시겠어요? 24절에 나오죠?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이죠. 네, 의의 호심경을 우리가 붙이라, 입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 호심경은요, 이 의의 흉배라고도 하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 가슴, 로마의 군인들이 입던 것인데요. 가죽이나 철봉이나 이 쇠사슬 갑옷으로 된 장비로서요. 병사의 이 앞과 뒤, 이 배와 등을 목부터 이 허벅지까지 가려줬습니다. 여러분, 이 호심경의 목적이 무엇이죠? 가장 중요한 기관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자, 호심경은 지금 시대에 보면은요, 우리가 군인들이 입는 방탄조끼와도 같다고 볼 수 있겠죠. 방탄조끼를 입으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칼이 들어왔을 때, 활이 날아왔을 때 꽂혀도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호심경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7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여호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이 의의 호심경은요,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걸 제가 3번에 나눠서 했던 설교를 오늘 한 번에 나눠 한번 요약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 좀 짧게 바로 그 핵심만 가르쳐 드린다면요, 그것은요,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의의 호심경을 입는다라는 것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그건 전제로 당연한 것인데, 자, 무엇이냐?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악의 공격을 받습니다. 죄의 유혹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악의 공격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악인의 공격에 있어 흠잡히지 않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라든지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 간증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싸우는데 우리를 넘어뜨려서 좋을 것 별로 없습니다.
근데 마귀가 싸우는 대적은 누구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너무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거짓에 빠지게 하고 의로운 삶이 아닌 방탕한 삶에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으로 너무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이 마귀는요, 거짓 고소를 하고 모함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삶이 흠잡힐 것이 없는 의로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 3장에서 너무나도 잘 가르쳐 줬습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쵸? 전반적인 진리예요. 자, 이제 16절 가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15절 가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마귀가요, 우리들의 삶을 계속 공격해요. 흠을 잡고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 그들이 흠 잡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흠 잡힌 것이 있으면 할 말이 없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못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모함할지라도 우리들의 이 떳떳하고 이 righteous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의 삶에 큰 공격이 있는데 정말 청렴 결백하다라는 거죠. 어떠한 모험을 던져도 그들의 공격을 무산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것으로 삶을 무장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았는데 그 목적이 바로 선한 행실, 곧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이런 의로운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무장하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모함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모함할 수도 있고요. 회사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공동체 안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흠잡힐 만한 일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흠을 잡힐 만한 일들이 삶이 있나 없나를 여러분 정말 잘 돌아보시고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면 다 버림으로써 의로운 삶으로 교체시킴으로 그런 공격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는 방탄조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꽉 우리를 쫄라매야 된다는 것을 보았고요. 이 두 번째로 이런 공격이 있는데 모함이 있는데 그런 것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의로운 삶으로 우리 자신을 방탄조끼로 무장하여라 가르쳐 주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죠? 우리 15절을 보면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간단하게 말하면 신발을 신어라, 군화를 신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발에 대한 묘사가 좀 길죠. 여기서 말하는 이 신발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 이 신었던 신발은요, 신속하게 이동하기에 아주 이상적이었습니다. 이 전투용 신발이었고요. 운동화와는 다르죠. 샌들과는 다르게 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흡착력과 이 마착력이 좋고요. 이 발목까지 모두 감싸고 있어서 높이 왔어요. 정강이까지 거의 올라왔어요. 그래서 방향을 막 재빠르게 바꿀 수 있고 뛰어다녀도 발목에 부상을 당할 확률이 아주 적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군인들이 신는 군화와 되게 비슷해요. 네, 여러분 이런 이미지가 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원더우먼 아시죠? 원더우먼 보시면 이게 호신경도 있고 이 신발도 신고 그 칼도 있나요? 칼도 있나 뭐 채찍도 있고 막 이렇게 방탄으로 다 무장하잖아요. 헬멧도 쓰고요. 그런 것처럼 다 무장을 해야 되는데 신발을 꽉 쫄라 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 이 신발은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라 말을 해요. 네, 이 평안이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싸우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원수 관계였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는 이 사랑의 관계로 바뀐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 로마서 5장 1절에 말하는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향해서 그 어떠한 적개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이 화평함으로 나간다라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준비를 하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새 번역이라는 번역에서는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라고. 이것이 이 원어에서 말하려고 하던 의도를 좀 더 잘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발을 신어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라라는 것이에요. 신발을 신어서 복음을 전할 준비된 상태를 살고 있어라.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삶을 살고 있어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초점은요, 복음을 전하십시오가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언제든지 준비된 삶을 살아라. readiness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12절에서 봤듯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물론 그들의 죄와 사단이 그들을 통해서 가르쳐준 잘못된 생각과 그들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대상은 뭐냐, 싸움의 대상은 그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짓과 싸우는 것이에요. 그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자, 그들을 우리는 구원해야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대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은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다시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베드로전서 3장을 볼게요. 너희가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헤할 사람이 없어요. 웬만해서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15절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어떻게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쭉 나갑니다. 보세요. 14절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여러분께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산다 하지만 핍박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우리의 소망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항상 준비한 삶을 살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흠잡힐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진리의 허리대로 꽉 졸라매고 그 진리를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면서 언제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대기한 상태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있지 않나요? 아, 전해야 되는데 생각하신 분들이 있지 않나요? 그런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의로운 삶으로 그것이 신뢰가 갈 수 있는 삶을 사시며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럼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16절을 보면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쉽게 말하면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기 위해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방패입니다. 방패. 어떤 방패냐? 믿음의 방패예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당시에 이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방패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보통 1.4m 정도 높이의 타원형 혹은 이 직사각형 목판인데요. 그것을 가죽으로 다 싸고 테두리에는 철로 꽉꽉 물린 것이에요. 근데 이 전쟁 중에는 이 여러 가지 방패들이 있는데 방패를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화살과 이 적의 공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도 하고 그 군대 전체를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무슨 말하는지 알죠? 영화를 보시면 이 방패들을 딱 모아가지고 이 앞과 이 위를 다 막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가는데 이 공격에서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이 호신경뿐만 아니라 방패로 우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 이중 보호를 하는데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그냥 방패가 아니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래요. 자, 믿음의 방패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떤 방패냐면요, 우리를 믿는 자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미 싸움을 하고 있는데 믿는 자들이 이 공격에서 보호를 받게 해주는 방패를 들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16절을 보면은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함이다. 이 믿음의 방패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불화살을 소멸한대요. 여러분 이제 멀리서 가까이서 막 육탄전으로 막 칼을 찌르는 것도 있지만 멀리서 화살을 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보통 무엇으로 막냐면 이 방패로 막아요. 그러니까 가깝게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도 있는가 하면은 멀리서 오는 공격도 있고요. 근데 그 화살을 우리가 맞게 되면은 치명적이죠. 그런데 더 치명적인 게 무엇이냐? 영화 보셨죠? 화살에다가 기름을 발라요. 불을 붙이고 멀리서 불을 딱 쏘면 그 불은 안 꺼지거든요. 그 화살을 사람이 딱 맞게 되는 순간에 화살로 인한 이 치명적인 이 상처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기름이 확 터져가지고 옆에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불살릅니다. 그냥 그 화살에만 불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름이 확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집도 태우고 사람도 불태우고 무기도 다 태워버리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공격이 너무나도 치명적이다라는 거죠. 여기 맞으면 죽는 거거든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이 파괴력이 강한 화살인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은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방패를요, 물속에 몇 시간씩 담궈 놓는다고 합니다. 이 나무가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축축해가지고 나아가서 이 불화살을 쌓아서 부딪혀도 이 불의 이 화살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적셔놓고 나아간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믿음의 방패예요. 이 치명적인 불화살이 여러분에게 쏘아져서 떨어지는데 보호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방탄 조끼를 입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방패. 자, 그것이 무엇이냐? 계속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죠? 하나님을 의심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제가 하나님 정말 열심히 믿지 않았나요? 그럼 하나님, 혹시 내가 이제 믿음의 생활을 잘 못했을 때는 내가 믿음 생활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거야. 미워서 나를 이렇게 공격하시는 거야. 라면서 어떻게 해요?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우리들의 생각의 진리에서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 막 바뀌게 되고 이 잘못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 무엇이냐? 계속 공격이 오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머리로 아까 첫 번째 우리가 보았던 이 진리로 쫄라맨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쫄라매는 것에서 딱 붙잡아 있는 거라면요. 믿음의 방패를 붙들고 딱 믿음으로 버티고 서 있는 거거든요. 버티는 거거든요. 공격이 올 때 믿음을 딱 붙잡고 버틴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 속에서 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한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셨죠? 안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 불 속을 지나갈 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좀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나는 절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나 쓰러질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어요. 용서하기 싫어요. 저 사람 그냥 관계 끊어버릴래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 신앙생활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제 포기할래요. 라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맞나요?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것을 마음으로 꽉 붙잡는 거예요.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을요, 꽉 붙잡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거. 그것을 꽉 붙잡고 이 환난을 지났을 때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서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꽉 붙잡고 그것을 견디고 버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믿음의 말씀을, 진리를 우리가 머릿속에 꽉 새겨 넣고요. 그것을 온 마음으로 이제 실제 이 전투 속에서
믿음을 꽉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버티고 그냥 서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서 있는 것에서 그 버티면서 전진해 나가야죠.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처참하게 쓰러지지 않고 우리가 여기 보면요. 이렇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기 전신갑주 우리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 한국말로는 대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은요. That you may be able to withstand. 그 다음에 in the evil day and having done all to stand firm. 사도 바울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이 모든 공격을요, 견디어내고 쓰러져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으로 승리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을 때는 어떻게 믿음의 방패를 딱 들고 견고하게 딱 그냥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빗발치는 이 사탄의 이 불화살과 같은 공격 속에서 믿음의 방패를 딱 들고 그 공격들이 이 방패를 뚫고 내 머릿속으로 들어와서 내 인생을 어떻게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붙잡고 여러분 자신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5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번째 17절 보면은 구원의 투구가 나옵니다. 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다 6번째죠. 이것들을 가지라, take라 그래요. take. 여기 중요한 단어가 take라고 해서요. 우리가 손으로 직접 이 전에는 전신갑주를 입어라라는 것이었다면 여기에서는요. 헬멧을 내 손으로 직접 들어서 내 머릿속에 써라라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께서 지금 이 구원의 투구를 지금 들고 써서 꽉 이걸 쪼이라는 것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투구는요, 물리적으로 적의 공격에서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그렇죠?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그 머리를 보호하는 것 말고도 또한 중요한 의미를,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전쟁의 승패를 상징합니다. 전쟁 중에서 머리를 쳤다라는 것은 승리를 의미하고요. 머리를 쳤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전쟁에서 졌다라는 것을 말해요. 머리를 뒤통수를 맞아서 졌다라는 것을 말하죠. 자, 그래서 창세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를 통해 주실 메시아는 어떻게 한다 그러죠? 자, 여자의 후손은 안 찾으셔도 돼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머리를 박살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는 고작 예수님의 발꿈치만 깨물 것이다. 사탄을요, 박살내신다는 거죠. 예, 우리가 발꿈치에 찔리면 그것도 타격이 있어서 움직이는데 어렵잖아요. 예? 팔이 잘려나가도 우리는 살 수가 있죠. 근데 머리를 후려쳐가지고 머리에 공격을 받는 것은 정말 그것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결정타가 아닐까요? 자, 그래서 머리를 보호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작은 한 소년이었던 다윗이 이 거부의 체구를 가진 골리앗과 싸울 때 어디를 공격했죠? 머리를 공격했어요. 머리를 공격하고 승리의 그 상징으로 그 젊은 어린 다윗이 가서 칼로 머리를 베서 머리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미 게임 전쟁이 끝난 거예요. 머리를 딱 드는 순간에 승리한 것이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예? 전쟁을 다닐 때 총 맞고 그냥 다리에 맞는 것보다 머리에 맞으면 우린 끝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투구를 쓰라라는 것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취하라, 우리가 직접 잡아서 머리에 쓰라라는 것인데, 예? 잃어버리지 않도록 꽉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요, 이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라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라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전쟁 생활을 하고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구원을 꽉 붙잡으라라는 것이죠. 떨어뜨리지 말아라. 제가 미국 군대에서 8년을 있어 봤거든요. 군대 생활을 하면서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헬멧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불편해요. 무겁거든요.
무거우니까 목이 아프고 근육이 아프고 막 뻐근해지거든요. 덥고 냄새나고 그래요. 계속 벗어버리고 싶은데 벗어버리면 영화 보셨죠? 벗는 순간에 총 맞아서 죽는 사람들 즉사하잖아요. 계속 쓰고 꽉 붙잡고 있으래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너희들의 이 새로운 신분에 대한 확신을 붙잡아라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어떻게 공격한다고요? 거짓말로 공격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공격할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진리 안에서 반응하고 해석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해석하고 거짓 위에서 싸우게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작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나의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치명적인 것이 있나요? 신앙생활 하는데? 마귀는요, 우리가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 또 죄를 지을 때, 예? 약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소홀해질 때, 너는 구원을 잃어버렸어 라는 것을 속삭입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버리셨어. 그 확실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 후서 한번 같이 펴실까요? 1장.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를 보면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내가 뭐 거짓 교사들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 구절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굳게 하죠? 진리 위에 바로 서고 어떻게 해요? 의로운 삶을 살라는 것이야. 한번 읽어보세요. 거룩한 의로운 삶을 살게 되므로 우리들의 이 구원의 확신이 점점 굳게 된다라는 것이요. 근데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우리들의 구원의 이 확신이 흔들립니다.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이 교리적으로 이 진리의 허리띠로 여러분의 생각을 꽉 졸라매셨다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걱정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것이 소홀해진 것이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두 달이 6개월이 되고 6개월이 1년이 되고 1년이 넘어갈 때는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맞나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근데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죽으면 나는 천국에 못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의심이 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 들어갔는데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나는 지옥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싸우는 전사와 내가 죽어도 나는 영광스럽게 하늘나라에 간다라는 확신을 가진 전사, 누가 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을까요? 믿음의 확신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는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구원을 받았는데도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확신 없이 흔들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잘할 때는 구원이 있는 것 같고 못할 때는 구원을 잃은 것 같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행위 구원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붙잡고 그것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싸우고 죽기까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말씀이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 집사님들과 또 얘기를 나누시고 또 언제든지 필요하시다면 저도 함께 상담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면서도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에게 구원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냥 구원을 받았는데 때로때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으로 불타오르는 사람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구원을 이모 한번 오실 점검해 건데 보시기 지금 저 바랍니다. 밖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들어갈 믿음이 수가 연약해서 없어요. 아직 구원을 받았음에도 왔다 갔다 하신다면요.
진리로 여러분의 생각을 다시 한번 쫄라매시고 그런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믿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예요. 그래서 나의 공격하지 못하도록 믿음의 잠깐 방패를 넣어줄까? 딱 드시고 나? 한 걸음 나 한 먹을래? 걸음 그 공격에 그러면 전진하며 토미가 못 쓰러지지 만져보잖아. 마십시오.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이 구원의 확신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고 토미카 이거는 만지고 다시 너무나도 먹어. 중요합니다. 꽉 쫄라매십시오. 자, 그럼 6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모한테.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어디 있죠? 17절 보면은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검인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무엇을 취하라 그러죠? 무엇을 손을 내밀어서 손을 붙잡아서 가져오라 그러죠? 응? 바로 이것입니다. 잠깐만. 우리 엄마가 칼을 다시 들라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검을 들라 그러는데요. 한번 검 생각해 보실까요? 저랑 같이 말씀을 들어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이 검을 손에 들고 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전사예요. 여러분께서 이 검을 딱 들고 계십니다. 이 전신갑주를 다 입고 계신데, 검이 있는데, 이 검이 어떤 검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긴 검을 생각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로마 사람들이 썼던 검은요, 이렇게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사무라이가 쓰는 그 긴 검이 아니라 어떤 검이냐면요, 짧은 단검이었어요. 한 요 정도 길이 한 검인데요, 짧아가지고 허리에 딱 차는 그 이제 여러분 생각이 나시죠? 그림 보셨죠? 쫙 뽑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적을 무찌르는데 사용하는 그 검인데요, 영어로 말하면 dagger라고 하죠. 짧은 칼이었어요. 아주 날카로웠고요. 이 칼은요, 양쪽이 날카로웠기 때문에 이쪽 저쪽 어떤 방향으로도 공격할 수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자매님들에게 칼을 들래요. 여러분들께서 요리하실 때 남자만 하는 여자만 하는 것이 요리하실 때 우리가 칼 쓰잖아요. 그 칼은 아닌데 그 비슷하죠. 요리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칼 잘 다루시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칼을 잘 다루도록 칼을 들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 수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공격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자매님들은 이 공격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는요, 칼을 들고 칼을 휘둘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적인 싸움에서는 칼을 휘둘러야만 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것은 지금 공격용 도구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는 것이요. 자,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검인데요.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 싸우는 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검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공격을 하는데 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생각하고 칼을 휘둘러서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말하는 다시 이제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로고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좀 덜 사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레이마라는 말이에요. 이 레이마라는 것은 들으라, 곧 구두의 말씀이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말하고 있어요. 자, 진리의 허리대로 우리의 생각을 쫄라낸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기서 말하는 것은 알레테이아로 그냥 진리들 있죠. 진리를 붙잡으라는 것이고, 그래서 분별하라라는 것이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기록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물론 기록된 말씀도 포함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은요, 어둠의 영들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딱 쫄라내는 것은 진리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 속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공격용으로. 한번 예를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죠. 자, 그랬을 때 제가 다 읽지는 않을게요. 마태복음 4장을 한번 펴보시면서 쭉 따라오셔도 좋겠네요.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3절에 시험하는 자 마귀죠. 예수에게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레이마로 살 것이라. 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면서 마귀의 이 거짓된 이 유혹을 공격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마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또 교묘하게 유혹하지만 그때 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시며 7절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우리 그다음에 8절 보면은 또 사탄아 물러가라 이 모든 부귀영화를 준다 그랬을 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1절 보면 어떻게 되죠?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어떻게 됐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고 사탄이 그를 떠났습니다. 이런 의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선포되는 말씀을 예리한 검에 비유한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 사탄의 이 권세들에게 유혹이나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적의 공격을 무찔러야 한다는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에서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데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보통 이제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여러분 집에다 감시 카메라도 집에다 한두 대씩 갖고 있잖아요. 감시 카메라도 달고 이제 혹시를 대비해서 집에 이제 뭐 펜스도 세우고 뭐 집에 방탄조끼도 가지고 있고 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샷건까지 샷건도 딱 준비해 놨어요. 혹시 모르니까 총을 준비해 놨는데 샷건을 준비했는데 밤에 갑자기 조용히 자고 있는데 막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누구지 하고 딱 보니까 어떻게요? 강도가 들었어요.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근데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막 가지고 여러분 만나가지고 강도가 여러분을 딱 만났을 때 보세요. 물론 CCTV도 하고 예? 담도 높이 세워놓고 자물쇠도 여러 개 해놓으면요 들어올 확률이 적죠. 아무래도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 수비를 많이 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뚫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어쨌든 들어와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데 자 보세요. 그때 여러분이 총을 가지고 있을 때와 없을 때 여러분의 상태가 어떨 것 같습니까? 완전 다르겠죠, 입장이. 예. 총을 가지고 있으면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총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귀 또한 강도 또한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공격을 하지만 공격이 아무리 안 먹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 순간 어때 총을 딱 꺼내요. 그 샷건이에요. 제가 만약 샷건을 딱 꺼내고 착착 하고 딱 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강도가 도망가겠죠. 그렇죠? 이게 성령의 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나의 것이 되어서 정말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서 그 시시때때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와서 나를 보호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켜주고 공격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 주워 들었는데 그 위기의 순간에 예? 그 유혹의 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은 나는데 단어가 여기서 한두 개는 생각나는데 정확히 어디였었더라 기억이 안 날 때 너무 많으시죠. 그래가지고 말씀을 사용 못할 때가 많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정말 능숙하게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그 강도가 들어갔는데 샷건을 딱 꺼냈는데 여러분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예? 어떻게 해야지 이거 장전을 하지? 총알이 어떻게 넣는가 막 이러고 있으면 강도가 여러분을 두려워할까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능숙하게 다뤄서 여러분 착착하고 총알을 딱 넣고 이렇게 막 돌리면서 딱 이렇게 하면은 강도가 무서워서 도망가잖아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무장하실 때 가지고 싸우실 때 말씀을 어렴풋이 아는 것에서 어떻게 외우시고요. 묵상하시고 말씀이 너무나도 내 안에 나의 것이 되어서 그때그때 필요와서 입안에서 나와서 어떻게 해요? 나를 지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마귀를 공격해서 쫓아낼 수 있게 하는 무기로 사용해야 될 줄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혀끝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말씀 구절들이 우리 안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전쟁에 나아가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서 삶 속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공격에서 나를 지켜주는 것을 보호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 삶 속에 붙잡고 그것을 정말 실천해 나가는 삶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아주 능숙하게 휘두를 줄 모른다면은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삶 속에 매일매일 적용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이 결과는 보나마나 뻔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남자 여자 노인 아이들 할 것 없이요 모든 믿는 자들은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큰 영적인 전쟁은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셔서 이겨놓으신 상태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인 엄밀히 좀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인 전투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영적인 육탄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여러분 정말 승리하기 원하시죠?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이 전쟁을 이기려고 한 것은 없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고집부리며 내 지혜로 내 방식대로 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군사가 되시고 전쟁터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가지를 한번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요? 허리띠를 졸라매십시오. 여러분 진리로요 여러분 자신을 무장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정확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이 영적인 전쟁 겪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있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에 삶에 진리가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두 번째, 난 정말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봤을 때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흠잡힐 만한 삶은 없을까? 그래서 나의 이 호심경이 있는데 구멍은 난 것은 없는가? 나의 호심경에 이 남들의 공격이 뚫고 지나가서 나를 치명적인 이렇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은 없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항상 의로운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한 준비된 삶을 사십시오. 예? 내게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은 있는가? 나는 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의 방패를 보았습니다. 문제나 이 핍박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될 때, 성도 간의 하나됨을 의심하게 되는 이 의심이 들 때, 여러분, 이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그런 거짓된 것들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굳게 버티고 계십시오. 마지막,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정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이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예? 정말 우리 집사님, 저 믿음의 이 리더들과 만나서 또 성도들과 만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확실히 있는지 아닌지 정말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예, 삶을 변화시키는 이 기독교 신앙의 이 교리들을 얼마나 내가 잘 알고 있으며 그것들을 얼마나 내가 능란하게 휘두를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어리버리하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인가 돌아보시고 이 6가지 이 영적인 이 전신갑주를 모두 취하시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한 구원을 선물로 거저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 너무나도 치열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육신의 능력으로 이기려고 하고 싸우려고 할 때
우리가 항상 패배하는 것을 많이 겪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겸손함으로 받아들이고 취함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기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치열한 싸움 속에 있는 여기 자매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